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 7번이라는 숫자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7번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살다가 계속 넘어질 때 그것 때문에 좌절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희망과 용기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55장 너의 죄에 흉악하나, 이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아니하시네. 기어가.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너의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던 내 죄, 주홍빛 같던 내 죄는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255장을 드렸는데 퀴즈를 낼게요.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자. 죄. 죄가 아닙니다. 죄.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가 뭐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너무 영적인 해석이고 일반적인 거.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뭐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신호를 어기거나 혹여나 그죠? 여러 가지 하면 우리는 법에 저촉을 받아가지고 뭐 벌금을 내든지 심하면 그죠? 뭐 형도 살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죄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이 죄를 헬라 말로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이 마르티아는 뜻이 명중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는 하는 영어의 not과 같습니다. not. 그러니까 명중은 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는 명중을 못했다는 겁니다. 비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지으셨지요?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몸을 입고 이랬지만 따지면 인류 최초의 조상을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이거 뭐예요? 우리 목적을 하는 것이 이게 의인데 이걸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껴가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고로 줄여서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역에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 죄인데? 내가 얼마나 양심을 지키고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데?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이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의 착각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재편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죄악된 삶이 아니라. 그럼 우리 모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추우십니까? 그럼 에어컨 여보 위쪽으로 좀 올리세요. 날개를 올리면 나중입니다. 자, 384장 찬송 드리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냐면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된 길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를 오게 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갖고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다. 오늘도 제가 카페에서 오늘 우리 그저 그득합니다. 우리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커피를 한잔 하면서 오늘도 밀양서 경찰서 신회도 하고 마치고 그랬는데 대화를 나누는 시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고. 여러분 기도는 옳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 저쪽에 한 형제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우리 본당을 조금 전에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에 100명, 500명, 1000명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회 처음 온 형제가 그런 말할 때 제가 마음에 그 믿음이 대단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 형제 보고 10명만 전도하시더라도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가득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은사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정범 형제는 장가를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놀러 오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놀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5분 10분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봐요. 같이 기도하는데 한 2, 3분 동안 반주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그런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기업과 사업 행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이 있게 없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태신앙이든지 출애굽 신앙이든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난한 성민으로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새벽이면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대 시절에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군목과 군종 만나서 또한 군생활도 잘하였고,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해외 생활과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국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끄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밀양감리교회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시사오니 모이기를 기뻐하며 모이기를 패하기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사업과 그리고 아버지 우리 미래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를 왔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새로운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정범 형제 그리고 성민 형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진 형제, 아버지 하나님 이 세 형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 허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혜진이와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흘 전 주일에는 또 주일 우리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가 사흘 동안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있사오니 이 시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처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함과 착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이 시간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수요 3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세우신 귀한 장로님부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명의 세 가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예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실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사오니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구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밀양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밀양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복음 듣고 다시 한 번 더 살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열등감에 있는 지체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밀양에 특별히 우리 내일동 이 아리랑 시장 이 아버지 하나님 시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과 아버지 사업 위에 복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0장 한 장 더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영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2절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은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모님 저 1도만 올리세요. 1도만. 혹시나 주면 되니까. 자,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수협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을 축복하면서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오늘 새 가족이 세 분이나 와가지고 제가 막 기뻐가지고 주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성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관계성이다. 관계를 우리가 릴레이션십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건데
특별히 성경은 요약해서 두 가지의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 십자가는 그저 종으로 있는 기둥이 있고 횡으로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가 십자가잖아요. 만나다 하는 겁니다. 크로스입니다. 이 종이 뭐냐? 위쪽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밑에 있는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관계가 열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관계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이 여러분 12장 1절 여러분 여기는 없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12장 1절 성경이 있잖아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니 나 하나님은 눈에 보면 믿을래. 그럼 제가 있습니다. 이순신 봤냐? 봤어요 여러분? 그냥 그저 돈이나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역사가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만 하나님 볼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로마서 10장 17절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낳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요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아 내가 처음에는 못 믿겠는데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내 속에서 있는 것 같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내일이나 제가 밴드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라는 영화를 본지 모르겠는데 친구 2인가 상보면 김우빈이라는 그 잘생긴 배우가 있어요. 김우빈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여기는 할 거야. 짱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시한부 인생을 된 겁니다. 완전히 이제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당신은 죽는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겁니다. 그 잘 나가는 그 잘생긴 배우가 그 여친이 누구더라? 신민아. 야 도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텔레비전을 잘 보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신민아하고 뭐 내년 1월 10일인가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믿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경을 헤맬 때요.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승철이, 그죠? 그 다음에 백지영이 샀고, 엄정화 샀고, 뭐 김혜자 언니 다 그렇잖아요. 그 연예인 크리스찬 선배들이 이 우빈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보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의술로는 6개월 정도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인데,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잘 이게 도왔겠지만요. 그의 고백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쇼트로 한 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기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새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의 관계인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송도 드리지만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영이 영영자입니다. 어떤 짐승도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뇌가 있기 때문에 컨시어스니스라 그럽니다. 의식은 있기 때문에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영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그러니까 영과 영은 동질이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카운팅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불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가지고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외람 때에 하나님 눈으로 보면 믿겠네, 내 사업이 잘 되면 믿겠네, 우리 자식 합격하면 믿겠네, 내 장가 잘 가면 믿겠네, 그랬던 우리가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잘 되면 믿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입니다. 릴리전이에요.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횡이에요. 횡. 이게 뭐냐? 나와 너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열린다면 나와 너의 관계는 뭘 통해서 관계가 열리겠습니까? 인간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를 다 했는데 여러분 까막눈을 사랑.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믿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사람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고로 우리 교인들 관계에서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납니다. 큰 교회면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덮어주면요, 이 허물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있는데, 이지영 집사님은 누구 집에 가면 딸입니다. 친정에 가면요 뒤집어지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시댁에 가면요 뒤집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는 하나인데 위치에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시댁에 가면 예를 들어서 시어른들이 다 도끼놈처럼 해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바라보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멘. 아니, 크게 아멘. 아멘. 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따뜻하게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나 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밀양 감리교회는 그런 사랑과 정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계기 올지라도 은혜 받는 교회. 딴 데에서는 사랑 못 받는 사람도 여기 와서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랑을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러면 얼마까지 사랑해야 되냐? 자, 질문합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오기 전에 숙제를 분명히 해줬지 않습니까? 왜 숙제를 안 하십니까, 여러분? 봐요. 자, 12장.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자, 일단 14절 읽어볼게요. 14절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21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제 묻습니다. 어느까지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원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멘탈이 강한 겁니다. 저도 있어요.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건 사람이 없냐는 겁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 잘 되니까 옆에서 딴짓 딱 걸어가지고요, 고소고발 해가지고요, 여러분 망하게 했던 사람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고춧가루 확 뿌렸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에 뭐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아니 그 원수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저 그런 모릅니다. 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인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로 가능하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예, 그겁니다. 여러분 철학에 보면요, 사랑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알죠? 에로티캄. 이게 뭐냐면 남과 여의 이성 간의 그런 성적인 쾌락 이럽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거 필요해요. 부부 간에입니다. 두 번째 필레오가 뭐예요? 필레오가 사람 관계의 우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펠로우십입니다. 사람 간에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필레오입니다. 프렌드십이에요. 펠로우십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높은 건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딸 아들, 요 앞에 우리 혜진이가 둘째 딸 지금 휴가마다 왔는데 막내가 건우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는 것처럼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버린 겁니다. 얘들 지금 죄악 때문에, 왜 하나님은 공의가 뭐냐면 죄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면서 긍휼,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는 죄인된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대속입니다. 대속.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른 것이 대속인데 이게 뭐냐면 보석금을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에 합당한 우리가 돈을, 보석금을 내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싹스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인간이 죽어보면 하나님의 원창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게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누구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여러분 때문에 제 아들 저는 못 넣었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저는 아까워서 못 내놓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신적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헐면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죄인된 우리는 원수잖아요. 그죠? 근데 원수조차도 사랑해 본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고로 여러분, 원수,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100데나리온 이게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수백조입니다. 뭐 100데나리 해봤자 이거 몇 천만 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 작은 희생 정도는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메디컬 드라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이야기한다는데 거기서 간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그 준환이 나오고, 그죠? 그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증자가 나와가지고 그 수술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가족들은 그 못 오고 의사 준환이나 뭐 조정서 찾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진짜 감사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기증한 사람. 그 자기의 자식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이 간다고 그랬을 때 자기의 간이나 심장이나 이것을 떼준 그 기증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 환자들이 그 가족들이 뚝뚝뚝 흘리면서 일평생 내가 이제 거저받은 인생이니까 보람되게 살겠습니다라는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이게 옛날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는 좋은 차 타고 나는 그저 좋은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이게 내 행복이랐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육적인 행복만 주는 겁니다. 그냥 좀 더 편안하게 왜 티코 타는 것보다 그저 제네시스 G80이나 마으바흐 타면 좋잖아요. 왔다 우리 삼촌이 좀 잘 살거든요. 마으바흐 저기 바이마인가 있잖아요. 벤츠 이게 5억짜리 차가 5억이 넘어요. 한번 타봤거든요. 소리도 안 나. 근데 티코나 그거나 그냥 달리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뭔 말이냐.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붙어 있으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원수를 짓밟아야지.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인생 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오늘 13장 1절 이제 쭉쭉 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 권세가 누굽니까? 여기는 그렇죠. 세상 권세자 아닙니다. 옛날 성경은 따라합시다. 상전. 옛날 성경은 상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때 로마 시대잖아요.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도 있지만 천민들이나 평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시더라도 엄격하게 신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었던 사람들이 니나 내나 우리도 여기 저 형제 부르잖아요. 자매 부르잖아요. 분명히 사이는 신분제도가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노예들이 형제여 이러니까 이 사회의 이 구성원들의 이 조화가 깨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엄격한 이 사회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그죠? 뭐 NLPD 해가지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데모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뭐예요? 이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을 물리치고 말로 안 되면 전쟁이나 폭력을 통해서라도 계급 철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갔지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그런 말은 그죠? 평등을 하지만 평등합니까? 푸틴이요 지금 20몇 년씩 해먹는데 이게 말입니까? 선거 부정이 일어나고 독재가 일어나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전 세계 한 4, 50개 다니면서 너무나 지금요 부당하고 불법한 게 얼마나 많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있지만요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민주화와 엄청나게 법치국가가 되고요. 왜 중국이 제주도나 이런 거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법치주의 국가라다가 외국인이라도 땅을 딱 사면요 국가가 그걸 못 뺏습니다. 중국이요 왜 우리나라 훈다이라고 제가 북경 갔을 때 다 훈다이야. 훈다이가 현대차입니다. 한번 중국 공산당이 죽여 하면요 현대나 삼성 바로 아웃입니다. 그냥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나라입니다. 국가의 통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무리 그하지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만인 평등 사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약간 어려운 게 많은데 중요한 뭐냐면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권세, 무슨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그 다음에 회사 같으면 사장, CEO, 그런 있으면 내가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권위를 따릅시다.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느냐, 아까 말했죠. 원수조차 사랑하면 나에게 지금 원수와 같은 그런 기업주나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자기가 어떤 권세자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피력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뺏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가 지금 11개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11개 보면 여로보암 1세,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하면입니다. 그게 뭐예요? 왕해가 7을 쳐나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찾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은 지가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7일 만에 그냥 치신 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선을 쫓아 행하고 악을 쫓아 행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는 겁니다. 봐요. 권세, 즉 뭐요? 세상 권세를 거스린다는 것은 부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뭐요? 그런 부정하고 거스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대통령 선거 1번 찍었어요? 2번 찍었습니까? 3번 찍었습니까? 사람마다 그 있죠? 우리 건우는 겁니다. 아빠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3번 찍을 겁니다. 그럽니다. 그래, 네 성이니까 그런 겁니다. 건우는 3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묻겠습니다. 근데 제 말은 뭐냐? 대통령이 1번이 됐어요, 2번이 됐어요. 1번이 됐잖아요. 그럼 뭐요? 이미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 했으면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저도 55되면서 보면 이 여야가요, 한쪽이 한 겁니다. 길어봤자 10년이더라고. 또 바뀌어. 무슨 말이냐? 이 인류 역사는요,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렇게 야가 여덟입니다. 잘 지내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체에 미치는 게 있지만 나라의 명운은 결정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왕정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가 뭐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면 그걸 통해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확 뒤엎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정치 발언 거의 설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그럽니까? 뭐 우리 이쪽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강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싫어하는 정서가 미랑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원내대표 누가 됐습니까? 누가 됐더라? 박찬대. 그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유튜브 보면 그분 찬송하고 간증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뭐냐?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아닌 반대쪽은 다 그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누구냐면 오늘 말씀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워졌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인정하되 그들이 잘못된 것이면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법을 통해서 호소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도 뒤엎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있으리라. 뭐래요? 다스리는 자들은 뭐예요? 권세자들이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면 두려움이 되지 않지만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제가 경찰청 경목 18년 19년 차잖아요. 형사들 제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보면요, 딱 보면 조사받을 때 안 돼. 막 머리 쓰는 거 수사관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적어도 50개, 60개, 몇백 개 수사를 조사하는데 딱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은 떳떳하대요. 그럼 자기 안 돼요. 죄 지은 인간들은 이래 돌리고 하더라도 다 걸려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죄 안 지으면 너는 선하고 칭찬받는데 네가 죄를 짓고 악한 일 행하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두 도성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이런 거 두 도성론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성, 이게 우리 같으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 도성, 우리가 밀양 시민이라는 이게 정체성인 겁니다. 고로 우리는 밀양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밀양 감리교회 교인과 하나님 있는 성도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안에 여러분 떳떳한, 영어로 innocent, 결백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민 사회 가 보면요,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필리핀, 미국 다 형제여 그걸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목사님들도요 탈탈 털리고요 필비자입니다. 교회가요 비즈니스 센터 되고 마켓 시장 되고요, 형제처럼 가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자기의 그 어떤 그 욕심과 욕구와 자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기독교를 빙량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아니 안수를 비행기 탈 때 평신도 권사 집사로 탔다가 LA 공항, 뉴저지 공항, 뉴욕 공항 내리면 이미 목사 안수 받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거짓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과 악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사기꾼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입니다. 자,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느니라. 봐요. 권세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역자,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잘못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칼이 뭐냐?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그죠? 경찰이나 검찰의 공권력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공권력의 칼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요 항상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범법하는 자에게 그들이 진노와 봉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그냥 이거 어기면 내가 그냥 벌 받네, 내가 어디 뭐 벌금 내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양심을 따라 그 세상 권세자들을 인정하라는 이 말이 뭐예요?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울의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아니 성경에 무슨 세금 이야기? 아, 목사님 무슨 세금 나 싫은데. 나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만 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인간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말한 그런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세상의 이 법, 세상의 왕, 세상의 위정자들을 거부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세상과 담 쌓고 사는 죄만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이 함께 갑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는 피식해 있습니다. 영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영과 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이 영을 이끌어가는,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여러분들 육체를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비유 있죠. 밀양역에 가면 KTX가 있는데 KTX 그거 잘 보면요, 기관차가 앞에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 산청 같은 거 보면요. 그래서 밀양역 기준으로 서울 갈 때는 왼쪽으로 가요. 대구 이쪽으로는. 그럼 왼쪽에 있는 그 기관차가 끄는 겁니다. 창원, 진주 쪽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육체를 끌어가는 겁니다. 주일날 되고 수요일 되면 다른 일도 있고 우리가 놀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썬데이가 아니야. 쨍하고 해 뜰 날이 아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고 제가 10절까지만 하고 말씀을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빛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빛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목사님 이자 내는 것 원금은 고사하고 빛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한데 우리들에게 빛을 칠해요. 어떤 빛? 사랑의 빛이래요. 근데 중요한 부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피차. 이 피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서로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민 형제하고 우리 수진 형제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두 형제에게 서로 사랑의 빛을 지래요. 그 말하면요 서로 환대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좋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세상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서 율법을 다 이룬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100% 지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이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즉 구원의 방법이 열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런 율법은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하지 말라 금지 명령, 248개가 하라는 그런 그 명령입니다. 긍정 명령입니다. 근데 이거는 더하면 613개는 큰 조항이야. 세부적으로 하면 몇 천 개, 몇만 개입니다. 못 지킵니다. 네, 하나님 말한 겁니다. 그럼 몇 천, 몇만 개의 율법을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간음, 살인, 도둑질 이거 어디 나오는 겁니까? 십계명, 그죠? 십계명 알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의 핵심이 신우, 이안, 부살, 감독, 급하기잖아요. 너는 내 외에는 다른 신들 믿지 말라, 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걷지 말라, 그죠? 신우, 이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에 이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구조, 스트럭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악이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해요 안 해요? 우리 결혼한 우리 기혼자들, 네, 그때 이 여자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막 내 바로 앞에 중매인 그 사람 만났더라면. 근데 남자보다요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때. 네, 여러분
후회한다고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고 완성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우리 형제들, 우리 장로님 만난 거라니까요. 저는 제가 밀양에 왜 왔는지 그때는 몰랐어. 그냥 하나님의 이끌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제가 말했잖아요. 2019년 정확하게 12월 31일 청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2020년 1월 1일 그죠? 예배 주일날이었거든요. 그때 왔는데 제가 그 해, 2019년 여름 8월 달에 제가 혼자 왔다니까요. 그때 와가지고 그때는 리모델링 안 된 그런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죠?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안 오는 것입니까?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온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진 모든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 나의 사업,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나의 가족들, 내 미래,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1분간만 주여 한번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지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성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아가페 사랑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함께 주셨는데 오늘도 수요일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 없이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앞길 위에 영원토록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